처음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하면 숨이 좀 편해졌어. 도망치듯 지내던 몇 달 동안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날 붙잡아줬으면 하는 묘한 갈증이 있었거든. 겉으론 멀쩡한 척했지만 사실 거의 부서진 상태였지. 직장에서 나온 지 석 달째 연락하는 친구도 없고 가족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하는 한숨부터 나오고 밤에는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는 헛된 기대로 잠들곤 했지. 무너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처음엔 출근길이 무겁다 싶더니 나중엔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 사람들 눈빛이 무섭고 말을 걸면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 결국 그만뒀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부모님께는 좀 쉬려고요 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따뜻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반가워 보였어. 마치 잊고 지내던 옛집의 온도를 다시 느낀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여기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요일의 풍경들, 차를 끓여주던 집사님, 예배 끝나면 서로 밥 먹으러 가던 사람들, 억지로 기도하라거나 헌금 얼마 내야 한다거나 그런 압박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지. 그런 기억들은 내게 아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연결시키지 못해. 오히려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서였을까? 빗샘의 해중이라는 이름도 처음엔 그냥 조금 특이하다는 정도로만 들렸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홍보 글귀는 단순했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안식처, 함께 빛을 나누는 공동체. 누가 봐도 흔한 표현이었지만 그때의 나에겐 그 흔한 말이 필요했어. 의심이라기보다 낯설지만 문제없는 다른 하나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달까. 해가림 평야라는 곳도 처음 들어봤어. 지도를 찾아보니 시외가 끝자락에 있는 거의 표시도 안 된 작은 마을이더라. 가는 길도 좁고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니는 곳.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나를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길 양옆으로 펼쳐진 들판은 가을이라 그런지 누렇게 익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어. 집에서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어. 2층짜리 낡은 양옥 같은 느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 초인종도 없고 신발장만 덩그러니 있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 안에 들어서자마자 몇 사람이 나를 봤어. 근데 놀라거나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를 내어주더라.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 아니, 신기하다기보다 고마웠어.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환대받는 느낌이었거든. 설교자 이도연을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단정하고 차분한 사람.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 목소리는 낮고 따뜻한데 가끔 문장 사이에 아주 얇은 칼날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땐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꿰뚫어 본다는 느낌이 잠깐 편안했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끔 단어를 바꿔 말하곤 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셨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빛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석했어.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나 역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였어. 참 우스운 얘기지. 누군가 내 상처를 정확히 알아봐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위험인지조차 분간을 못하게 되더라. 그가 말했어.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빛을 가리는 먼지일 뿐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모르게 따라 끄덕이고 있었어.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공간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어. 집회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들어왔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어. 그 아이가 너무 아팠어.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뺨은 축 처져 있었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아버지가 부축하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마치 뭔가 오래 기다리던 장면이 시작된 것처럼 조용히 길을 터줬어. 이도연은 곧장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속삭이듯 말했어. 열림이 있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변했어.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고 몇몇은 손을 모았고 나는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서 있었지. 그저 모두가 무언가를 믿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 그 표정이 나를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한 안도감을 줬어. 나만 모르는 세계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이상한 감각.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어. 마치 어떤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는 따라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에 걸려서 끝내 초점을 못 찾는 사람 같았어. 어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고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꼈어. 그리고 그 절실함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직은 몰랐지. 이도연이 부모에게 말했어.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빛이 선택한 영혼이에요. 고통은 껍질을 벗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 아이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어. 근데 그게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그저 낯선 광경에 대한 불편함인지 구분이 안 됐어. 돌아가는 길에 한 신도가 내게 말했어. 자매님, 오늘 온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선 진짜가 시작돼요. 그 말이 왜 그토록 부드럽게 들렸을까? 돌아보면 그 순간 이미 조금은 빨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 저 사람들은 뭘 그렇게 믿는 걸까?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 나도 저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시작이었어. 돌이킬 수 없는 그날 이후로 나는 괜히 그곳 생각이 났어.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출근 대신 버스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는 내가 보였어. 해가린 평야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 4번뿐이라 시간 맞추는 것도 번거롭고 왕복 3시간은 잡아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번거로움이 핑계가 되지 못했어. 한 번 더 가볼까? 그 정도는 괜찮잖아. 처음엔 그렇게 합리화했어. 일요일에 한 번 더 가보는 것뿐이라고. 거기서 사람들 얼굴 보고 찬양 비슷한 노래 좀 듣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었어. 2번째로 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더라. 지난주에 오셨었죠?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 이름도 제대로 안 나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 한 중년 여성 신도가 다가와서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마음 나누는 모임 한번 같이 하실래요?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 집에 가봐야 벽 보고 누워있다가 핸드폰만 붙들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마음 나누는 모임이라고 해서 별거 있을까 싶었는데 작은 방에 5명 정도가 둘러앉았더라. 책상도 없이 방석만 깔려있고 가운데에 촛불 하나. 한 사람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어. 남편이 떠난 이야기, 아이가 아팠던 이야기, 가족한테 이해받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고 나서 말미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어. 그래도 여기 와서 견딜 수 있었어요. 빛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 사연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았거든. 힘들었지만 이곳 덕분에 버텼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 이제 네 차례야.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잠깐 망설였어. 내 얘기를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꺼내도 되는 걸까? 근데 이미 그 방 안공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조금씩 꺼냈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온 얘기, 사람들이 무서워졌던 얘기, 아무도 나를 진짜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말하고 나니까 방 안이 잠깐 조용해지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내 손등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어. 살면서 수고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혼자 버텼다는 표현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 어둠을 보면서 생각했어. 여기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주네. 그게 시작이었어. 한 번 더 가게 되는 이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 병든 아이와 그 가족을 다시 본 건 세 번째 주일이었어. 그날은 아이의 앞자리 쪽 설교단 가까운 곳에 앉아있더라. 아이의 얼굴은 그전보다 더 하얗게 떠 있었고 양쪽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할머니 신도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저 아이 기억나죠? 지난번에 처음 왔던 그 아이. 안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몸이 많이 안 좋대요.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도 다행인 건 빛이 그 아이를 붙잡았다는 거죠. 빛이요? 내가 대묻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으로 온 것 자체가 이미 선택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언뜻 들으면 그냥 위로 같았어.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지. 병원도 좋지만 결국 사람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두 분 부모님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그때 아주 잠깐 불편함을 느꼈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병원도 좋지만 이라는 말 뒤에 붙은 작은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거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이도연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조용히 뒤로 밀려났어. 그날 설교의 주제는 의심이었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그래야 정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빛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다가 한 구절을 짚으며 이렇게 덧붙였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두려움에 잡아먹힙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믿음을 말려 죽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멘이라고 낮게 속삭였어.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빛을 가리는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빛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병든 아이 쪽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설교 내내 그 가족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쥔 손을 떨고 있었어.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두려웠어.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날 집회가 끝나고 나는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가을자매. 고개를 돌리니 이도연이 서 있었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래, 보여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처음 오셨을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같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눈이 조금 살아났어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내 상태를 정확히 본 것 같아서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 그는 잠깐 내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아이 쪽을 힐끗 봤어. 혹시 시간 되시면 저 아이랑 부모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자매님이 또래 여성이라 아이도 훨씬 편해할 거예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같이 있어주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매님도 알잖아요. 그 말에 나는 선뜻 거절을 못했어. 도와달라는 말은 생각보다 강한 주문이었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같이 있어주고 말상대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그는 항상 그랬지만 부드러운 말투 안에 선택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어. 나는 결국 네,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하고 말았지. 그날 이후로 나는 자연스럽게 그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 기도가 있는 날이면 아이 옆에 앉아 물을 따라주고 쉬는 시간에는 복도 끝창가에 같이 서서 바깥 들판을 구경했어. 아이 이름은 지유였어. 지유야, 오늘은 좀 어때? 내가 물으면 지유는 늘 비슷한 표정으로 대답했어. 조금 괜찮아요. 근데 밤만 되면 숨이 좀 이상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어. 병원에서는 뭐래? 한 번은 용기를 내 물어봤지. 지유의 엄마가 먼저 대답했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 약으로 버티는 거 말고는. 그 말 끝에 엄마는 아주 짧게 웃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지. 약으로 안 되는 건 믿음으로 채워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 약으로 안 되는 걸 믿음으로 채운다. 이 문장은 듣기에 따라
다르게 들리잖아. 위로일 수도 있고, 포기일 수도 있고, 도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정답처럼 들렸어. 모든 사람의 표정이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교단의 규율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매일 저녁 9시에는 침묵 기도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은 누구도 말을 하면 안 됐어. 하루에 한 번은 마음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느낀 감정을 종이에 적어내야 했고 신입 신도에게는 동행자가 붙었어. 나의 동행자는 중년 여성 신도였는데 그녀는 종종 내게 물었어. 오늘은 좀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혹시 여기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마치 내 마음속 의심이라는 단어가 싹트기 전에 미리 끊어내려는 사람처럼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어.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다녔어요? 교회 같은데.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교회요. 거기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따뜻했고 강요도 없었고 공동체 느낌도 나쁘지 않았고 내가 솔직히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곳이었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빨리 빛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곧바로 이 말을 덧붙였어. 근데 그곳에서는 자매님 상처까지는 다 안아주지 못했죠? 나는 대답을 못했어.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거든. 평범한 교회는 내 상처를 특별히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냥 모두를 비슷하게 돌봤지. 그런데 이곳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문제는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파고드는 건지 그때의 나는 아직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야. 지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 기침이 잦아졌고 밥을 가져다 줘도 두어 숟갈 뜨다 말았고 며칠 사이에 뺨이 더 홀쭉해진 게 눈에 보였어. 숨이 차는 날이 늘었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지. 나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삼켰어. 혹시 다시 병원에 가보는 게.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이 공간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을 것 같았어. 왜냐면 이미 여러 번 들었거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본 사람들입니다. 병원, 약, 상담 다 해봤어요. 이제는 빛의 방법을 쓸 차례예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병원은 이미 실패한 곳이 되었고 이곳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었어. 지유의 아버지는 어느 날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고 했어. 당분간은 여기에 집중하려고요. 아이 옆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어떤 결의 같은 게 섞여 있었어. 나는 그 결의가 무섭게 느껴졌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과 동시에 나는 또 한편으로 그들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믿는 곳에 매달렸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이곳이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거든. 그 즈음부터 기도실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이전에는 조용한 찬양과 감정 섞인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지유를 둘러싼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격해졌어. 사람들은 지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어 기도했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눈물과 웃음을 오가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 지유야, 조금만 참자. 이건 아픈 게 아니야. 태어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어.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지. 여기는 이상하다고 선명하게 말하는 문턱. 대신 마음속에서만 애매한 문장을 반복했어.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다들 아이를 위해 하는 거잖아. 나보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내 안의 불안과 합리화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어.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위에서 다음 단계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거야. 3, 1.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어. 집회소 마당에 들어섰을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일찍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흰 천으로 뭔가를 닦고 있었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다가 나는 그게 기도실 바닥이라는 걸 보고 잠깐 걸음을 멈췄어. 오늘 뭐 있어요? 내가 묻자 옆에서 돕고 있던 신도가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 지유를 위한 특별한 날이래요. 깊은 기도 들어가는 날이라서 기도방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중이에요. 특별한 날,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어.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박히더라. 기도 시간은 보통 저녁이었는데 그날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사람들이 하나둘 기도실 주변으로 모였어. 지우는 그 사이 작은 방에서 누워 쉬고 있었어. 나는 그 방에 잠깐 들렀어. 지우야, 부르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나를 봤어. 오늘 많이 힘들어? 지우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조금 숨이 가쁜 것뿐이에요.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 말이 더 이상했어. 숨이 가쁜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 괜찮아요. 요즘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도자님이 그러셨어요.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빛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나는 웃어야 할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 가을잠에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 나는 더 이상 단어를 꺼내지 못하고 지우의 손등만 가만히 쓸어내렸어. 손이 너무 차가웠어. 오후가 되자 기도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 하얀 셔츠, 검은 바지, 혹은 단정한 원피스. 다들 마치 어떤 예식을 치르러 온 사람들처럼 보였어. 이도연은 이미 기도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신도가 서 있었어. 그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어. 가을잠에도 들어가세요. 오늘은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 꼭 들어가야 해요? 입 밖으로 나와버린 내 말에 한 신도가 잠깐 놀란 눈을 했어. 하지만 곧 표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웃었지.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을 잠에잖아요. 옆에 있어주면 아이도 훨씬 덜 무서울 거예요. 거절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 나는 결국 작게 숨을 들이쉬고 문 안으로 들어갔어. 기도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반쯤 차 있었어. 한가운데에는 얕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 두 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손목 근처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 나는 그게 뭔지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마치 오래된 끈에 짓눌렸던 자리처럼 보였어. 지우야. 내가 다가가자 지우가 힘겹게 눈을 떴어. 가을 언니. 그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숨소리랑 거의 구분이 안 됐어. 괜찮아. 나 여기 있으니까. 나는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저 뭔가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에서 나온 문장이었어. 기도가 시작되기 전 이도연이 가운데로 나왔어. 오늘은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어. 평소 양복 대신 흰색 소매가 달린 긴 옷. 그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어.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첫마디였어. 벗겨진다는 표현이 살을 베는 것처럼 들렸어. 지우는 이미 빛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빛이 지나가는 길에 남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들 중 몇몇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어. 기도실 안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 나는 지유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 내가 떠는 건지 지유가 떠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이도연의 말이 끝나자 2명의 신도가 지유의 양옆에 서서 천천히 팔을 벌렸어. 아이에게서 혼란이 나가지 않도록 움직임을 잡아줄 거예요. 잡아준다는 말과 묶는다는 말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얇은 차이만이 존재해. 그날 나는 그 차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처음으로 보게 됐어. 얇은 청끈이 지우의 팔 위에 얹혀졌고 나는 그게 그냥 올려놓은 줄 알았어. 근데 잠시 후 그 끈이 조금씩 당겨지는 걸 봤어. 손목 주변에 있던 흉터 같은 자국이 그제야 의미를 드러냈어. 아,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 괜찮아요. 지우는 지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빛 쪽으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도연의 말은 언제나 그랬듯 부드러웠어. 단지 그 부드러움이 날카로운 나를 감추고 있을 뿐이었지. 기도는 처음엔 조용히 시작됐어.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익숙한 듯 낯선 멜로디. 그 위로 속삭이는 기도가
하나둘씩 겹쳐졌어. 지유야, 괜찮아. 나는 계속 말했어.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근데 그 말이 누굴 향해 한 건지 모르겠더라. 아이를 향해서였는지, 나 자신을 향해서였는지. 기도가 점점 뜨거워질수록 지유의 호흡도 거칠어졌어. 처음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어. 팔을 묶은 끈이 살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도연이 기도 사이사이에 그 말을 반복했어. 고통은 껍질이야.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니까. 나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기도실 안의 공기 속에서는 정답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어. 이 정도 고통은 견뎌야 하는 것. 이게 곧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걸 말하고 있었거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점점 기도 같지 않게 변해갔어.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울부짖듯 이름을 불렀어. 지유야, 버텨. 이제 나와. 그 나와가 누구를 향한 건지 더 이상 분간이 안 됐어. 지유의 몸은 점점 더 떨렸고 입술 근처에는 하얀 거품 같은 게 살짝 맺혔어.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그 아이를 안아 올리고 싶었어. 끈을 풀고 이곳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숨을 쉬게 해주고 싶었어.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동행자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어. 가을 자매, 지금은 흐름을 깨지 말아요. 내 생각을 읽은 것만 같은 동행자의 말에 움찔했지만 그보다는 지우와 나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뛰어나가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점점 크게 부풀어 올랐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려오는 거야. 네가 뭔데? 너보다 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나서는 게 맞는 일이야? 기도실 안 수십 개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 누가 나를 노려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흐름을 끊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있는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 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안다고라는 낮은 자기 부정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지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 그게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졌어. 미안해.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 그 아이에게 한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인지도 모를 그 한마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기도가 진짜 위기로 넘어가기 시작한 건 3위. 그 다음 일들은 나중에 떠올려보면 전부 한 장면처럼 겹쳐 보여. 그만큼 숨 쉴 틈이 없었어. 기도가 어느 정도 고조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도연이 갑자기 손을 들며 사람들을 잠잠하게 했어. 좋습니다. 이제 껍질을 조금 더 강하게 두드려야겠군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 서 있던 신도 하나가 작은 스테인리스 대야를 들고 들어왔어. 안에는 물이 반쯤 담겨 있었어. 차갑게 빛나는 철과 그 안에서 가만히 일렁이는 물이 기도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보였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정화의 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와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이 아이의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의 설명은 언뜻 들으면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미 내 몸은 느끼고 있었어. 차가운 것이 피부를 덮을 때의 감각, 숨이 잠깐 막히는 순간 그걸 상상만 해도 목구멍이 저릿했어. 가을 자매. 이도연이 나를 불렀어. 기도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로 몰렸어. 여기까지 함께 지켜봤으니 이제는 함께 동참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 지유 곁에서 가장 오래 있어준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도 가을 자매를 보면 안정이 될 거고요. 옆에 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나는 순간 싫어요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들과 내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입술을 막아버렸어.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누군가는 감사해요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어. 이미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얼굴들이었어. 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내가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 지우 머리맡 쪽에 서자 대야를 든 신도가 이도연에게 물을 건넸어. 그는 손가락을 물에 적시고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진 잘 안 들렸어. 기도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하고 익숙한 단어와 처음 듣는 말들이 뒤섞여 있었어. 조용히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 이 물은 두려움의 이름을 지우는 물입니다. 이 물은 사탄이 만든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입니다. 사탄,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기도실 안에 몇 사람이 눈을 감은 채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 그는 손에 묻은 물을 지유의 이마에 살짝 뿌리듯 얹었어.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지유의 눈꺼풀이 작게 떨렸어. 괜찮아, 괜찮아 지유야. 나는 계속 되뇌었어. 그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놓지 못했어. 이도연이 대야를 다시 받아들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손에 담았어. 빛이 막힌 곳에는 가끔은 조금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허락 같았어. 그는 지유의 머리칼 쪽으로 천천히 손을 가져가 물을 부었어. 갑자기 지유의 몸이 움찔했어. 차가운 물이 이마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 지유의 숨이 짧고 빠르게 변했어. 깊게 숨쉬게 해주세요. 옆에 있던 신도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 나가는 건 더러운 것들이에요. 안정을 잡아줘야 해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어. 혹시라도 더 숨쉬기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긴장하면서 지유야, 숨쉬자.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내 말 사이사이로 사람들의 기도가 쏟아져 들어왔어. 나가, 나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이제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쫓아내는 추방문 같았어. 그리고 그 중심에 작게 떨고 있는 아이 한 명이 놓여 있었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기도하고 물을 붓고 손을 얹고 말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간 감각이 흐려졌어. 하지만 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 점점 더 차가워지는 손, 불규칙해지는 호흡, 축축해진 베개와 젖은 옷깃의 감촉. 어느 순간 지유의 입술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 그러더니 아주 작게 내 이름을 불렀어. 가을, 언니. 그 소리는 기도 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내 귀에는 너무 분명하게 들렸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어. 나 여기 있어. 지유야, 나 여기 있어. 지유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잠깐 나를 향해 초점을 잡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이도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는 대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올렸어. 이번에는 누가 봐도 많은 양이었어. 모든 감각이 거기 꽂히는 느낌이었어. 안 돼.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어. 아주 크게, 처음으로 선명하게. 안 돼. 이건 아니다. 근데 그 외침은 머릿속에서만 울렸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 대신 내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손은 지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 믿음 때문도 아니고 기도 때문도 아니었어. 그저 두려움 때문이었어. 지금 이 흐름을 끊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 이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떤 얼굴로 남게 될까? 결국 나는 선택하지 못했어. 누군가를 위해 몸을 던지는 선택도 여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돌아서 나가는 선택도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 물이 다시 한번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장면을 차가운 물이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지우의 몸이 크게 한번 떨렸어.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 처음에는 기도실 안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 모든 소리가 끊어진 건 아니었는데 내 귀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 누군가는 여전히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더 크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어. 나는 지유의 가슴을 봤어. 숨이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썩이고 있었어. 제발. 속으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 제발.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하지만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갈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어버린 뒤였어. 지유의 가슴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잠깐만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기도실 안을 가로질렀어. 잠깐만요. 지유, 숨 쉬고 있는 거죠? 나는 고개를 숙여 지유의 코와 입 근처에 얼굴을 가까이 대봤어. 아주 희미한 온기만이 남아있었어. 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괜찮습니다. 등 뒤에서 이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 지금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이어가려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어. 그때 처음으로 기도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제대로 보였어.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감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누군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로 지유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어.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물었는지 내가 말했는지조차 헷갈려. 다만 기억나는 건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이도연의 표정이 아주 짧은 순간 굳어졌다는 거야. 병원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세상의 의학은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우리는 여러 번 들었죠. 하지만 빛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멈췄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상황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결정하는 문장이었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었을 수도 있는 순간이 이들의 언어 속에서는 영적 과정의 한 단계로 다시 포장되고 있었거든. 나는 그때 이 교단이 진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깨달았어. 죽음이 아니었어. 책임이었어. 그날 밤 나는 기도실에서 나온 뒤에도 문 앞을 떠나지 못했어.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지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깨끗해졌다며 감사기도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 깨끗해졌다. 그 단어는 이제부터 내게 죽음과 거의 같은 의미로 남게 되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기도실 안에서 손을 쉽게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너무 늦게, 이미 너무 늦게. 지유가 숨을 멈추던 그 오후 이후로 집회소 전체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어머니는 얼굴이 다 젖을 만큼 울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흘리곤 했어. 깨끗해졌대. 지도자님이 그러셨어. 지유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다시 모였어. 이번엔 낮보다 더 적은 인원. 그러나 표정은 훨씬 더 단단했어. 오늘 밤은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는 밤입니다. 이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기도실 대신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끌었어. 기도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그 안에 지유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나는 더 이상 그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작은 방 안에는 원형으로 놓인 의자들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누군가 접어놓은 얇은 흰 천이 놓여 있었어. 촛불 하나가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위아래로 흔들며 비추고 있었어. 이 시간은 지유를 위한 시간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 우리는 오늘 한 아이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빛이 선택한 영혼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기도 한다는 것.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 조금 일찍 끝낸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지? 누군가의 전부였을 시간을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 하지만 동시에 그 끓어오름을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 가을 자매. 또 그 이름, 모든 시선이 또다시 나에게로 향했어. 오늘 마지막으로 지유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요?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를 읽는 것처럼 들렸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지만
지우 얼굴만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어. 지우는 입이 열렸어. 겁많은 애였어요. 말이 나오자 다음 문장이 뒤따라 나왔어. 밤마다 숨이 막히면서도 엄마한테는 잘 자고 있다고 했고 아파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진짜 상태는 아무도 모른 채 괜찮다고만 하니까 나는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꼭 붙들어 쥐었어. 저한텐 한 번도 살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집회소 복도 끝에서 바깥 들판을 볼 때마다 자꾸 집에 가고 싶다는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공기를 흔들고 있는지. 오늘 그 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 왜 하필 그 순간에 절 부른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뭘 좀 해야 하는 게 맞는 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나오자 어디선가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 그러나 이도연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잔잔했어. 가을 자매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을 한 바퀴 훑었어. 어떤 이는 기도했고 어떤 이는 곁을 지켰고 어떤 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안고 그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말은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달래주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 위에 순종이라는 이름을 씌우려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치 내가 침묵한 것마저도 이 공동체 안에선 미덕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어.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도연이 마지막 말을 꺼냈어. 오늘 일은 밖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 세상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죠. 병원, 법, 뉴스, 그들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학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몇몇 신도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지유의 명예를, 이 공동체의 순수함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봤어. 가을 잠에도 알고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 했는지보다 결과만 보려고 할 거라는 거.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세상은 맥락보다 기사 제목을 먼저 읽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 우리가 한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아이 아버지를 마주쳤어. 그는 지쳐 보였어. 눈밑이 꺼져 있었고 멀리서 봐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 가을잠의 덕분에 지우가 덜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 정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오늘 지우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가을 자매였다면 그건 지우가 자매를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 외로인지 비난인지 나는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더라. 저희는 그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어. 지우가 빛으로 갔다고 믿어요. 그래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건 한 아버지의 마지막 방어막처럼 느껴졌거든.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는데 손등에 닿는 물소리가 기도실에서 들리던 소리와 겹쳐 들렸어. 머리 위로, 이마 위로 떨어지던 차가운 물, 숨이 막히던 소리, 얇게 떨리던 손, 그리고 멈춰버린 가슴. 나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 내가 방금 뭐에 가담한 거지? 처음으로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명확해졌어. 이건 기도가 아니었어.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 이건 기도가 아니었어. 소리내어 말하자 눈물이 났어. 기도라고 믿고 싶었던 시간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 그동안 나를 버티게 해줬던 것들이 한꺼번에 모래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았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상상을 했어. 해가린 평야를 벗어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상. 하지만 상상은 거기서 항상 막혔어. 그럼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하지? 지유의 얼굴, 기도실, 물, 끈,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들. 그 모든 걸 안고 혼자 떠난다는 건 도망일까? 증언일까? 배신일까? 그때는 아직 어떤 이름이 맞는지 몰랐어.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 그날 이후로 기도실 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저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그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예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는 것. 지우가 떠난 뒤로 집회소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 기도 시간은 그대로였고 식사 시간도 그대로였고 사람들 인사하는 말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진 건 말하지 않는 것들이었지. 복도에서 지유 얘기가 나올 법한 순간이면 누군가 슬쩍 말을 돌렸고 아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처럼 기대와 흥분이 섞인 표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대신 낮게 깔린 어떤 무건 같은 게 공기를 덮고 있었어. 지우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누가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어. 그 말 뒤에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무언의 자기 위안이 붙어 있었지. 근데 내 머릿속에는 다른 문장이 함께 떠올랐어. 정말 그랬을까? 며칠 뒤 경찰이 왔어. 생각보다 빨리. 아마 병원 기록이나 이웃들 신고가 이미 겹겹이 쌓여 있었겠지. 경찰차가 흙길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이 이곳을 이상하다고 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 그 전까지는 해가림 평야의 끝에 있는 이 집이 세계의 끝인 것처럼 느껴졌거든. 질문은 예상보다 담담했어. 아이 상태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건 언제죠? 이곳에서 진행한 기도나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답했어. 자신들이 믿는 언어로. 우리는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의사의 말만 믿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는 폭력이 아니에요. 그 말들 사이에 내 말도 끼어 있었어. 저는 옆에 있었어요. 형사가 나를 봤어. 뭘 했습니까? 뭘 했냐고 물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 나는 내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걸 그제야 인정해야 했거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렇게 대답했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형사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한 번 더 물었어. 멈춰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나는 끈을 풀지도 않았고 문을 열지도 않았고 물그릇을 빼앗지도 않았어. 그저 그 아이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마치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일인 것처럼. 믿고 싶었던 사람처럼. 형사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 눈빛이 비난인지 연민인지 끝까지 잊지 못했어. 조사 후 부모는 구속됐고 이도연과 몇몇 핵심 신도들도 조사를 받았어. 뉴스에는 해가림 평야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했지. 기도 중 사망한 여중생, 치유 공동체, 실상은 학대의 장, 제목들은 자극적이었고 화면 속 집회소는 내가 아는 그곳보다도 훨씬 더 음산하게 잡혀 있었어. 댓글들도 예상 가능한 말들로 가득했지. 또 사입이냐? 부모가 제일 문제다. 저런데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됨. 나는 그 글들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 한 줄 한 줄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봤던 것과도 어딘가 어긋나 있었거든. 그곳에는 진짜로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정말로 살리고 싶었고 누군가는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고 그 복잡한 마음들이 댓글 몇 줄로 모두 이상한 사람들로 묶여버리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더 모르게 됐어. 문제는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뉴스에 내 얼굴이 한 번 나가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낮에는 집이 조용한데 해가 지고 나면 누가 골목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발소리가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현관문에 알 수 없는 종이 쪽지가 붙어있기도 했어. 빛은 배신을 기억한다.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 날짜도 이름도 없었지만 누가 썼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 한 번은 집 앞에
흰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 리본에는 아무 글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그게 지우라는 이름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문고리를 잡는 손에 땀이 흥건했어. 이 사람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교단 일부는 해산됐고 건물은 경찰이 드나들며 조사를 했지만 사람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 누군가는 다른 도시로 옮겨가 다른 이름으로 모일 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 자신들의 상처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혀버릴 거야. 그냥 방법만 조금 바뀔 뿐. 가끔 예전 동행자였던 신도에게 연락이 와. 새 번호로 바꿔도 어디선가 또 알아내. 가을 잠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일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었어요. 빛은 버리지 않아요. 잠에만 돌아오면 돼요. 처음에는 답장을 안 했어. 그러다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짧게 보냈어. 나는 그날을 시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건가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폰을 들고만 있었어. 뭐라고 불러야 할까? 사고? 범죄? 의식의 실패? 살인? 그 어떤 단어를 붙여도 어딘가 빠지는 느낌이었어. 결국 나는 그냥 이렇게 썼어. 내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뒤로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언젠가부터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 잠들기 직전마다 기도실 장면이 떠올랐고 세면대에 물을 틀면 지우 머리 위로 떨어지던 물소리가 겹쳐 들렸고 누가 이름을 부르면 순간적으로 가을 언니라는 목소리가 되살아났어.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기로 했어. 누구에게라도. 경찰 기록에는 사건의 일부만 남겠지. 뉴스에는 더 단편적으로 남을 거고 사람들 기억에는 또 이상한 데 가서 안 좋은 일 난 사람들 정도로 남겠지. 그게 너무 싫었어. 지우가 그렇게만 기억되는 게. 그래서 이걸 찍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거야. 나는 왜 그곳에 갔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무엇을 봤는지, 어디까지 침묵했고 어디서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는지. 이걸 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다만 누군가 어딘가에서 빛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맡기려 할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이 내 상처를 돌봐주려는 건지 내 상처를 이용하려는 건지 저 문을 열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엔 밖에서 문을 잡고 서 있어야 하는지. 나는 그날 문을 열지 않았어. 기도라는 말에 기대서 누군가의 고통이 의식으로 포장되는 걸 그냥 보고 있었어. 그게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사실이고 내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야 할 이름이야. 지유. 그리고 이 가을 나는 살아남았지만 기도라는 말을 빌려 폭력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곁에는 다시는 서지 않으려고 해. 믿음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믿음을 빌려 사람을 묻고 입을 막고 책임을 숨기던 그들이 문제였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고 이제 남은 건 듣는 사람의 몫이야. 어디까지를 기도라고 부르고 어디부터를 폭력이라고 부를지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어디부터를 도망이라고 부를지.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어. 누군가가 너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라고, 밖에 말하지 말라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거. 나는 한 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말해두는 것뿐이야. 이번에는 제발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줬으면 해서.